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인간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인간 대제사장의 존귀함, 그러면서 동시에 연약함을 말하고, 5절에서 10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존귀함, 더 탁월함, 더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우리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마다 이렇게. 자, 왜 왜냐하면이 들어가냐면 이 말은 앞에 4장과 이어진다는 말이죠. 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장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겠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그랬죠.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이걸 오늘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는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는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제사장도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은 더더욱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대제사장은 택함을 받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놨습니다. 아론의 후손 중에서.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제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렇지만 아론의 후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이제 저자가 이야기해 갑니다. 자, 첫 번째 차이는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죠. 무식하고 미혹된,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맞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미혹된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대표로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지하고 미혹된 죄인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표해서 드리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죠. 인간처럼 죄가 있고 연약한 자는 아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 잠깐 먼저 말해버렸는데, 자,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죠.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정결한 마음으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으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다 뭐냐?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인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거나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미 이거는 살펴봤습니다.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굴하시고 동정하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아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종기, 대제사장의 종기함, 자신도 죄인임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종기함,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인간 대제사장도 이렇게 존귀한데 자기도 연약한 죄인임에서 죄인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존귀한 자리인데,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존귀한 분이겠느냐. 우리가 이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나오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면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왜 이분은 더 존귀하시고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잘나봐야 아론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라인이 다른 거예요. 제사가 벌써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반차라는 말은 순서를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이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저 북방의 연합군에게 가가지고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죠. 그때 가져왔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때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당황스러운 본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죠. 갑자기 멜기세덱이 앞뒤 없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의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설명도 없습니다. 뭘 말하냐? 멜기세덱은 비교 대상이 없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은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정말 이분은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즉 아론의 후손, 아론을 이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7절에 나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인데도 예수님은 이 고난을 기꺼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고난을 거절하실 수 있으셨죠. 아버지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순종을 하신 거죠.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했으며 끝까지 십자가를 쓰지 아니했으며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한 가지 지금은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순종을 강조하죠. 말씀의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앞에 이제 7, 8, 9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감당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저자가 이제 하고자 한 말이 이제 이거죠. 10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아론의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이제 결론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오시지도 않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려움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 이제 저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잠깐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저자는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도 잘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했는데 6장에 가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2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믿음을 가진 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선생이 되는 수준이 되어야 마땅한데 여기서 선생은 뭡니까?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신앙의 지도를 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배워야 할 수준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선생 또 단단한 음식은 이제 같은 의미죠. 자, 이거는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을 말하는 거고 말씀의 초보, 또 젖을 먹는다 나오는 거죠. 이건 미성숙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이 각각의 특징이 뭐냐? 이제 13, 14절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13절 먼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 신앙적인 어린아이를 말하죠. 특징이 뭡니까? 젖을 먹는다는 거죠. 아이는 젖을 먹는 거죠. 자, 영적으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자, 다시 이제 저자가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적용을 하고 있죠. 4장 마지막하고 똑같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죠. 다시 4장으로 적용해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다 데려가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유대인인데 선민인데 당연히 가나안 땅 가고 구원받는 거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지금 매일 주일마다 날마다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교회에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결단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야 되는 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왕의 밥상도 거절하고 왕의 포상도 거절하고 발람의 교훈을 물리친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안식을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발람의 교훈에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젖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나아가야 된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하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죠.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서 맛을 느끼고 좋아하잖아요. 이제 젖을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씹어 먹으면 씹을 때 그 맛, 삼킬 때 그 맛, 삼키고 나서 또 뒤에 나타나는 그 남는 맛, 갑자기 시작해지시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그래서 차를 좋아하고, 음식도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에만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아요. 주일 설교는 젖이 더 많아요. 금요일날 나서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해요. 발람의 교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발람의 교훈, 이걸 놓고 결단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금요일, 이제 주일날은 뭐 70~80%가 젖이고 한 20~30%가 단단한 음식이고, 금요일은 이제 젖은 한 20~30%고, 이제 그 다음 단단한 음식이 한 70~80%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 비율을 맞춰서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에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헌신되고 이 발람의 교훈과 싸우고 안식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일하고 금요일은. 근데 새벽 기도는 다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나오시고, 또 일부러 5시 나오시고, 다른 교회 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십니다. 아시는 거죠? 새벽에 피곤한데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단단한 음식이에요. 신앙은 이 단단한 음식을 즐겨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한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신앙의 연수에 맞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또 직분에 맞게 그래야 돼요. 중직자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지치고 상처받아도 버텨내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시험이 들거든요. 상처를 받거든요.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어떤 말씀 사경에 특별 집회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사모하고 나오십시오.
지금 오신 분들은 뭐 다 잘 나오시죠.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 모든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단단한 음식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자꾸 제가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마다 또 이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날마다 이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